독전도 네 번째 이웃사랑인데 그 중에서도 중보기도 말씀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참된 것,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마귀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도 사명이 있습니다.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죽고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본질이 거짓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미혹합니다.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죠. 비방합니다. 중상모략을 합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인데 외적으로는 박해를 합니다. 박해를 통해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어떤 상태였냐면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마귀 쫓아다니면서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근데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일에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기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교회가 되었는데 마귀는 여전히 끊임없이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완전히 이 땅에서 제거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을 미혹할 일은 없겠죠. 그럼 오늘 말씀 그들과 같은 말씀들은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고 마귀가 조종하는 영적인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통치자들, 이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서 일하는 사람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권세들은 힘과 권력은 없는데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한 아이돌 같은 사람들, 한류 스타들, 이런 사람들은 힘과 권력은 없지만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 악한 마귀가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생각에 나쁜 생각을 넣어가지고 엉뚱한 것들을 퍼뜨리게 만들고 변질을 시킵니다, 세상을. 그게 도구들입니다. 예. 마귀가 막 이렇게 뿔 달린 마귀가 나타나서 갑자기 뭐 세상을 해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 그 잘못된 방향으로 힘과 권력을 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귀신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육적인 전쟁을 하는 곳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육적인 전쟁이라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미사일을 쏴대고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쏘고, 이게 육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귀신들을 미사일로 없앨 수가 없잖아요. 육적인 전쟁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인 세력들을 상대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완전 무장한 이 로마의 군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가지고 군화를 신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로마를 대적하고 약한 나라들을 상대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적들을 다 집어삼키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집어삼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이고 상대해야 될 대상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려면 저 완전 무장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을 제가 여기에 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다 장착을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저는 그 뒤에 있는 말씀에 초점 맞추려고 하는데 18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교회가 잘 무장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작동하게 만드는 것, 그 힘이 어디 있냐? 영적 전쟁의 제일 시작 지점이 어디냐?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 18절에서 기도라는 용어를 다 집중해서 19절 2절에 다 집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이 자체가 참 부담을 줍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도하지? 이게 부담을 주거든요. 근데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부담을 안 가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기도해? 이러면서 기도 자체를 포기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지 못해도 항상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아예 포기해버린다는 그 말 앞에서. 그러니까 패배주의에 빠져서 우리는 기도 못해. 다음에 또 못할까? 지금도 안 해야 돼. 이렇게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영적 전쟁에서 본인이 패배를 당한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항상 쉬지 않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잖아요. 오늘 누구를 잡아먹을까?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정말 저 먹잇감, 노출되는 먹잇감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그거 하듯이 마귀가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도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겁니다. 그 대상은 믿는 자예요.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은 안 건드려요. 원래 자기 편이니까 그냥 믿는 자들만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한 방 얻어맞았다고 해서 마귀가 주눅 들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휴가도 없어요. 출장도 안 가요. 연휴도 없어요. 심지어 연가도 없어요. 코로나도 안 걸려요, 이놈은. 지칠 줄 모르고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는 쉬지 않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쉬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를 쉬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께 공적을 남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쉬는 사람은 마귀에게는 식은 죽먹기예요. 네.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안 건드려도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의 활동조차 잘 못 알아차리지만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력이니까. 그래서 이 항상 기도하라는 사이에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없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인도해 주신 분이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항상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성령의 능력을 항상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적인 세력들을 대적하기 뿐만 아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오늘 초점을 둔다 그랬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교회가.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마귀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마귀가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오히려 영향력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자할 때는 마귀는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관심 있지. 근데 구원받고 나면 이제 바뀌어져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스토커처럼 따라다녀요. 싫다고 해도 따라다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하고 떼놔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사탄의 나라에 현상금이 걸린 존재들입니다. 현상금. 액수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원이 걸렸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걸렸을 수도 있고 달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현상금이 많이 걸렸어요. 그 마귀의 나라를 슬프게 만드는 사람이죠. 현상금이 100원밖에 안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18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에베소 교인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의 영적인 세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주기도 해야 되고 받기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중보해야 됩니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붙잡아 주는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믿음 잘 지키십시오.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부터 멀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눈에 예배의 시간에 안 띄면 벌써 이제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려면 내가 먼저 든든히 써야 됩니다. 나도 비틀비틀 거리면서 옆에 사람 붙잡아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든든히 써야 됩니다. 내가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근데 누군가의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가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없으면 제가 못 서 있습니다. 30일 기도학교 하는데 영적인 공격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더 기도합니다. 이겨내려고. 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 서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 때 한꺼번에 나갔는데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여기서 몇 명이 없어졌다, 패배를 당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책임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책임인 거예요.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기도받으면서 같이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죠. 2주 전에 새 가족이 등록하셨거든요. 30일 기도학교 첫 번째 주간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순천역 앞에 있는 뭐 스파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경락 일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인이 거기에 이제 가서 경락을 받으면서 친해져 가지고 이제 단골이 됐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물어봤는 모양이죠. 기도 제목을 물어봤더니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딸이 임신이 안 돼가지고 결혼을 한 지 5년이 됐는데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임신이 됐어요.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됐는데,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있다가 근데 6개월 정도 됐을 때 자궁경부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요. 애를 지울 것인가, 이대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애를 놔두고 계속 갈 것인가. 근데 기도 부탁을 하고 이 기도 몇 명 하시는 분들이 팀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하게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딸이 이제 항암 치료가 가능하게 됐던 거죠. 근데 아기가 있는 데서 치료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그 때문에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나.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신 거예요. 감사금 드리고. 새가족 환영실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예배하러 왔다고. 지금 딸 항암 치료 때문에 이제 올라갔겠어요. 그거 끝나면 이제 데려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먼저 전도한 것이 아니고 전도하려고 대상을 삼고 기도하면서 그 딸의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먼저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 응답이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아도. 이분이 학생 시절에 한 3년 정도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방학이 긴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대상자를 찾아서 이제 전도주 갔다가 전도 물품도 주겠지만 먼저 어려운 일이 없는지 물어보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교회 가자는 말을 먼저 하지 말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받아와서 우리가 전체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이 움직여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근데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19절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해요. 자기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몸은 갇혔지만 복음은 갇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매우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기도 부탁을 안 합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 바울이야말로 기도 부탁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특공대가 이제 나가는데 전도특공대가 지금 2팀이에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 많은 팀들이 거의 매주마다 나갔거든요. 여러분, 그 전에 열심을 좀 회복하셔야 돼요. 그때 전도를 그만둔 것이 아니고 잠시 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 곳에 가서 하시던 분들 지금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전도특공대가. 네. 그리고 전도특공대가 전도를 잘 하려면 중보기도자들이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중보기도 팀도 9명. 9명 가지고는 이게 택도 없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현장에 나가시는 전도하는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전도자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시작이 기도예요. 불신자를 데려오기 위한 시작이 기도에 있다고요. 가서 사람 데려 앉혀놓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오늘 초점이에요. 우선 하나님의 마음은 이 불신자들,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들, 낙심한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불신자들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즉 불신자들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자기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 못 했듯이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친척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근데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마귀. 여러분 이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열받아야 돼요. 아니 마귀놈이 뭐길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아들까지 내준 그 사람을 붙잡고 안 놔준단 말인가. 우리는 그 사실을 가지고 원통하고 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열 안 받아요. 뭐 서운한 소리 한마디 하면 열받아 버리고 돈 안 준다고 열받아 버리고 그런 걸로 열받지. 우리가 진짜 열받아야 될 것은 이 마귀한테 열을 받고 내가 저 마귀에게 잡힌 영혼을 내가 찾아와야지.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분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저들의 고집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이 재산 문제, 불신자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사실상은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러 가가지고 당신 마귀에게 잡혀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그냥 영적 전쟁을 하는 거고 가서는 이제 그 영혼을 이제 구원해야 되는 거죠. 불신자들을 구원하려면은 우리가 흔히 불신자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고 꼬시고 잘 구워 삶아가지고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마귀부터 결박을 해야 돼요. 마귀가 그들을 붙잡고 있다면 마귀를 결박하지 않으면 이 사람 못 배워요. 근데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전도보다도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해서 이 순천 땅에 20만 명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데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시켜 놔버려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나와서 수학에서 오는 거예요. 추수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가면 전도에 실패합니다. 전도자들 기도하고 나가겠지만 중보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미 예수님께 패배를 당했죠.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미 승리자니까 승리하신 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마귀는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고 더군다나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도 범위가 만민인 거예요. 만민. 여러분들의 기도의 범위는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의 기도 범위가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자기 기도 레파토리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 가족들, 하는 일, 교회 여기를 못 벗어날 겁니다. 여기를 되게 못 벗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민에게 관심이 있는데 만민이 교회에 와야 된다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이 기도의 지경을 넓어서 순천 도시로 가야 돼요. 순천이 순천되게 해달라.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도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아시아, 5대양 6대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기도의 지경이. 그래서 세계주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17개 광역 지도 중에 하나를 기도하고 3개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가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믿어도 왜 욕심과 야망의 지경만 넓어지고 있냔 말이에요. 오히려 기도의 지경은 좁아지고 있고 반대로 돼야 되지 않나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욕심과 야망은 줄어들고 그리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기도의 지경이.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잖아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 빚진 자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전시갑주로 무장해서 기도하면서 써야 되겠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성도들도 무장해서 절대 패배당하지 않도록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중보기도 해야 되겠고 복음을 들고 현장에 나가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로 싸워줘야 되겠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강도를 만나서 상하고 지쳐서 또 게으름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탕자들이 아버지께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불신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들을 빨리 건져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직접 나가서 불신자를 만나 전도하는 일이 부담스럽다면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30일 기도학교에 나와서 화요일 오후 2시에 중보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구경꾼은 안 돼야 돼요. 구경꾼은. 저는 새벽에 젊은 집사님들이 나와서 그 힘들고 피곤할 텐데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어서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참 짠하기도 하고 교회 한번 살려보겠다고 저러는데 근데 중직자들 잠이나 자고 있고 나오지도 않고 교회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못해도. 현장에 나가라고 등 떠밀지 않을 테니까 교회는 와서 기도하십시오. 예? 나를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지원할 때 그게 연합하는 것이고 내가 직접 못 가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가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온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죄악과 어둠에서 더 피폐해졌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부르짖지 않아서 불신자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까요? 먼저 믿는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나라의 어둠과 이 황폐한 민족을 위해서 사무엘이 했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무엘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기도하는 것을 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내가 기도 쉬지 않겠다. 근데 우리는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힘들어서 못하는 거고 몸이 아프니까 못하는 거고 피곤해서 못하는 거고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합리화시키는 사람하고 죄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더 한 번이라도 엎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안 나오고 죽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는 기도는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드리나 이 지도를 펴놓고 우리의 존재는 이 골방은 점 하나 찍을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미약한 존재가 기도하면 뭐가 되겠어 싶지만 이 기도를 온 천지를 듣고 계시고 온 누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도 지구 반대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는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이 2월 8일 날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돼가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지 그 부흥의 현장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이야기하는 제가 대목을 들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기까지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라. 그리고 예배를 마쳤대요. 근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학생들을 일부는 수업 들으러 가고 뭐 이렇게 흩어졌는데, 근데 그 말을 어린아이처럼 바보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몇 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거든요. 저들에게 로마서 8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수업에 갔던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왔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러 모였다가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러면서 이 부흥이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 오고 있고, 그 에즈베리뿐만 아니고 다른 주위에 있는 학교들에게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열흘 동안 머물렀는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거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거를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 몇 명의 학생들 때문에 부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뻐하신데 카카오톡 전도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뭘 그래 이유가 많은지, 핑계는 그리도 많은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건데. 여러분, 총동원 전도의 의미는 나간 사람들 400명 총동원 하자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가 총동원 돼야죠. 우리 교회가 다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1분만 움직이고 있어요. 1분만. 나머지 사람들 뒤짐지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총동원 돼야 이 순전히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머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할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부흥 줄게. 근데 왜 기도 안 하냐 너희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즈베리 부흥이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순천 땅에도,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고 1절만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인들 얼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기도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빚진 자인데, 기도의 빚진 자로서 이제 좀 빚을 갚읍시다. 기도로. 낙심한 영혼들, 장기 결석자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순천의 20만 명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교회도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것이 참다운 부흥인데 하나님 그 부흥을 우리 교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카카오톡 전도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400명의 영혼이 돌아와 하나님이 춤추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국 잔치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카카오톡 전도를 통하여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안에 사도 바울이 참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전도자들을 위해서 부탁을 했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기도의 빛을 진짜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출처당에 20만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기도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나 혼자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데 누군가가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나마 버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기도가 없다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을 통해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고 의의 빛중에 은혜의 빛중에 쏟아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부흥을 사모합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기회는 제대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머물지 못하는 이런저런 바쁜 일들로 핑계대며 기억의 사랑을 제대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정동원하여서 아버지 영어 주관의 원들을 정동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 길을 살리는 능력의 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준비가 되었는데 아버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부흥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역대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중복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전도 공개도 많아지게 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 뜻으로 아버지 오늘 권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뽑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간의 영혼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나 하나밖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만민을 향해서 기도가 뻗어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부흥을 사모하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헤엄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카오톡 전도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 동부교회 모든 교인들이 총동을 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순천에 주관하는 20만 명을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튀르키예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이 흘러가서 저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루속에 회복되어져서 지구촌에 주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의 탐욕과 야망들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까지 진행되는 30일 기도학교 또 바나바 교육 하나님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준비할 스태프들에게 능력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사람들이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고 우리 교회가 사명으로 똘똘 뭉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춤추시게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역동적인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카카오톡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동배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낙심하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 땅의 불신자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